자, 두 번째 시간 합니다. 자, 4번 문제부터 이제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할 때에 한동안 야곱의 그 이름이 안 나왔었죠? 네, 안 나오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42장부터 이제 나온 게 나옵니다. 42장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의 이름이 나올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때부터 다시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 등장을 했을까,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의 아직까지는 완전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몰아가서 야곱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지금 야곱의 마지막 과정은 베냐민을 지금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에 있어서는 마지막 그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유다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진솔한 그 설득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그 야곱의 결정적인 이제는 성숙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문장이 어느 구절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이제는 잃으면은 잃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야곱이 그 말을 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쉬운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자식은 곧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그 자식이 이제는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므온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셉, 그 애굽의 총리라는 작자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자꾸 누명을 씌우고 상황을 이렇게 자꾸 꼬아가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또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인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보낼 때 그냥 베냐민만 보냈어요? 예물도 보냈고 그 다음에 돈도 다 같이 보냈죠. 네. 지난번에 계산이 안 된 것까지 다 합쳐서 갑절로 이제 돈을 치러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돈을 갖고 가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자루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모든 행계들이 돈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의미는 지난번에 돈으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생명 양식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돈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돈은 어떤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요즘에 교계에서 요즘에 아니라 세상 교계가 돈 주고 말씀을 팔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은
구약 경륜에 따른 율법 말씀이다 말이에요. 율법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돈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돈 갖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율법적인 정직과 율법의 의로움을 실행하는 그런 그 형제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제들의 그런 율법적인 의, 선함 이런 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나중에 다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이제 44장에 가면은 이제 또 그런 다룸이 또 나와요. 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다룬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는 생명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명 양식은 무엇으로나 가능해요? 속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의 예를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런 진짜 남이 부를 그런 인격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가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의 그 상태는, 첫째는 청결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결한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비진리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세상 잡다한 것으로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으로 더럽혀진 그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청결한 양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의미죠.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내가 늘 찾고 두들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제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고 정오에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이제 집으로 인도해. 이 집은 무엇을 상징해요? 요셉의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이 잔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천국 잔치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 한 3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다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예, 거기까지. 자, 4절까지 한번 들어요. 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여기 나와서 혼인잔치가 나와요. 여기 이 혼인잔치는 언제, 시간이 언제예요? 오찬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게 정오란 말이에요. 점심 준비한 거예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오에 함께 먹을 음식을 청지기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정오는 뭐를 의미할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정오 이렇게 말씀 잔치니까 지금 잔치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 말씀 잔치죠. 그러니까 말씀 잔치인데 이 정오라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과의 혼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오라는 의미는 한참 일을 할 때잖아요. 그렇죠? 일할 때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생에서 사역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정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한참 일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으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정오에 잔치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2장의 이 혼인잔치 비유도 정오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에요.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안 왔다 그랬죠.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혼인으로 맺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했잖아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참 천국의 혼인잔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잔치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비방만 하고 핍박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찬이라는 그 이야기, 정오에 먹는 이야기는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를 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점심, 저녁, 아침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오찬이라는 광범위하게 말한 때는 관계없어요. 아침이나 오후나 그걸 오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딱히 오전이나 정오라는 이야기는 점심을 이야기하는 또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만 사실 아침 식사는 또한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 제자들에게 위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헷갈리더라. 헷갈려요? 오찬을 오전, 정오, 점심. 성경에는 조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아니 12절에서 13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성전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조차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아침 일찍 조차.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찬이라는 의미는 부활하신 주, 즉 진리의 성령과 함께 나누는 천국 잔치를 조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게 조찬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찬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이 이제 정오에 먹는 잔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찬이 또 있죠. 만찬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내용인데, 그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념하라 그러니까 뭐 천주교나 뭐 기독교에서는 이 뭐 성찬식 해가지고 뭐 기념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본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게 기념이란 말이에요. 그냥 행식적으로 그걸 갖다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 기념하는 것은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실행해서 나가는 것이지 행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기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완결될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차는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때가 아니니까 오찬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진리의 영과 함께 조찬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또 전파하는 그런 만찬의 과정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18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어봤죠. 행들이 요셉의 집에 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갔죠. 참 요셉의 집에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 뭐 총리 집인데 누가 너 지금 뭐 누구 장관이 너 우리 집에 좀 와 이러면은 참 기쁨으로 가겠죠. 옷이 되면서 이제 뭐 옷이 되면서 그렇게 가겠지만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의 집에 가는데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을 두려워하여서 갔는데 청지기한테 먼저 자신들의 그 지난번에 내용을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실직고 하죠. 예.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죠. 예. 근데 18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금 증명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근데 청지기는 뭐라 그래요? 23절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이 재물은 뭘까 그러면 형제들은 돈을 갖다가 분명히 지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을 의미할까? 이 재물은 말씀이다. 말씀. 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자들은 그들의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죠. 창세기 오래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있었죠.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죠. 그두라에게 난 아들을 갖다가 이삭과 같이 둘 수가 없었죠. 예. 이삭만 상속자지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은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으로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재물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재물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주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돈이 소용이 있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재물, 꼭 말씀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구속사하고 이게 맞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유튜브에 어때 잠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세상 교계 목사가 기독교가 몇 가지 단어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과 같은 그런 기독교는 안 됐을 것이라는 그 설교 아닌 설교를 이제 해놓은 걸 내가 잠깐 봤는데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세상 교계가 지금 저렇게 잘못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갖다가 너무나도 다 오해했다는 것이죠. 재물이면 다 진짜 돈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말씀이라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도 다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듣는 자도 그렇게 알아듣고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말이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지금 형제들은 자기의 그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것인데 열 형제잖아요. 열 형제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자기의 율법에 따른 의를 늘 옳다고 증명하려는 자라는 것이죠. 네.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한번 봅니다. 이게 참 시편에도 요셉의 그 야곱의 이야기가 딱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7절 봅니다. 879페이지쯤에 있어요. 알았어요.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달렸도다. 한 번 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살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 야곱의 식구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그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죠? 요셉을 보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지금 묶여 있죠. 예.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율법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는 생명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끊어야 될 것은 율법 양식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 양식의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율법적인 의만 자꾸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미리 이실 짓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끊고, 그거 끊으면은 다시 애굽에 와서 요셉이 나누어지는 생명 양식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요셉이 나누어지는 그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나귀에게 먹이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기빈이 왔을 때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일반 손님이 왔을 때는 발 씻고 물도 안 주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안 주는데, 기빈이 왔을 때는 반드시 발 씻고 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나귀에게까지 물을 주고 먹이를 주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발 씻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됐죠. 발 씻는다는 것이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겨줬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속건제도 있고 은혜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도 있고. 이게 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암시란 말이에요. 네. 뭔 말이에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체를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선함만을 주장하는 그런 행동은 율법의 저지에 얽매여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거나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라고 하는 모범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식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발 씻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말도 우리 교회 생활에서 참 필요한 내용이니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봤죠. 네, 베냐민을 보고 이제 시므온도 이제 이끌어내고 이제 잔치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자, 베냐민을 보고 요셉의 그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참 드라마 같으면 지금 클라이막스 단계 참 그런 단계죠. 우리 자매들은 연속곡 좋아하잖아요. 연속곡 좋아하는데 연속곡의 참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제 44장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그 엔딩 장면이 나오죠. 그래 나오는데 참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 절제할 수 없는 그 동생에 대한 감정이 이제 표출돼서 이제 울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인성을 표현하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풍부한 그런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자, 누가 죽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나사로가 죽었죠. 네, 나사로가 죽었는데 찾으셨어요? 3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를 아는 유대인들이 또 울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울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우셨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보통 이해하면은 이게 예수님도 감정이 풍부해서 이제 우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요거는 좀 깊이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신 목적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믿음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보고 우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은. 예. 감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우니까 같이 우셨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신 뜻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셨다.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근데도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이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죠. 언제 없어져요? 참고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땅이에요. 그때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에스겔 선지서,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제 시각적인 계시를 하세요. 눈에 보여주시는 계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상당한 궁핍과 기근에 시달릴 것을 암시하는 그런 계시를 하셔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그들이 범죄함으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런 궁핍과 기근에 시달리면서 멸망당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면은 참 그냥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말씀의 뜻을 알면은 정말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궁핍과 기근에 시달린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지금 세상 교계에서도 많이 말씀이 있다 하지만은 그들이 사실은 빼짝 마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말씀은 많은데 그들이 취할 말씀은 영양분이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없다. 궁핍과 기근이 시달리는 것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그것을 기근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이제 390일과 뭐 40일의 그 때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말씀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의 영적인 기근의 때잖아요. 그때는 영적인 기근의 때였지만은 세상 문화적으로는 가장 번성할 때란 말이에요. 헬라 문명이 가장 번성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하면은 영적으로는 가장 궁핍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셨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베냐민에게 5 형제들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베냐민이 제일 막내잖아요, 지금. 제일 막내인데, 뭐, 막내라서 10대면은 가장 먹을 게 왕성할 때라서 5배 줬다는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역의 분량. 그게 참 이게 애매한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어요. 답을 못 찾았어. 저도 그랬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5배라는 의상에서는 안 자, 나이님 설명을 안 해놔서 그래. 말씀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뜻은 딴 데 있는데 자, 그 언약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유월절에 있어요. 자, 여기 그 이전에 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왜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서로 멸시 선민사상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는 뭔 문화가 중심이에요? 그거는 함족의 문화니까 함족하고 샘족하고 틀리는 그런 농사를 애굽은 농사, 애굽은 농경 문화 사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인은 목축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 사람들은 이제 그 추수해서 거기서 곡식을 넣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은 뭐를 잡아야 돼?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야만인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일 천민 계층이 백정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짐승의 생명을 죽이고 그거 취급하는 것을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는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상,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봤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 같이 않고 자기네들은 그래도 다른 그런 우울감을 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같이 하지 않았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애굽 사람들의 주신은 뭐예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태양신이지만은 히브리 사람의 신은 유일신, 바로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 애굽의 신은 태양신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모든 신이라는 신은 다 애굽에 다 있어요. 열재앙이 내려지죠. 열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데 결국은 그 열재앙이 내려지는 그 뭐 피가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메뚜기 이런 모든 것은 애굽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신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뭐 섭기의 신, 그 다음에 하늘의 신, 메뚜기 신, 그 다음에 개구리 신, 오만 신이라는 신은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열재앙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신과 히브리 사람의 신은 같이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잔치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천국 잔치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사실 이 잔치상이라는 것은 아까 만찬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만찬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그 내용이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위임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한 내용 만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임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중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순종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만 갖고 나갔어요? 떡만 먹고 나간 거예요. 떡이라는 건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피, 살, 장까지 마시고 나갔다면은 성령으로 이거 다 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가룟 유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의 근간 문자적인 말씀밖에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각도로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와 살을 먹은 이제 제자들을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 잔치상이라는 것은 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 베냐민에게 5개의 음식을 주었다는 것은 이 5라는 숫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의 수예요. 유대인에 해당되는 수예요. 그 다음에 이 5는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 이해됐어요? 유대인들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이 고난받은 유대인의 수라고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가만매, 하나 가만이 39대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40대까지 40 이상 맞으면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바울에게 했는데 몇 번을 했어요? 5번을 내가 맞았다고 그랬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내가 태장이죠. 그러니까 태장을 내가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이게 고난의 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5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란 말이에요. 5달란트 가지고 뭐 해요? 장사 미천이에요. 장사 미천. 장사 미천을 주시면서 주인이 장사 미천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이죠. 그럼 장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할 미천, 그러니까 전도할 말씀을 지금 준 거란 말이에요. 그가 베냐민에게 5배를 음식을 주었다는 것은 전도할 말씀을 베냐민에게 그만큼 풍족히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질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음식은. 예. 그럼 이해가 됐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